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 40년 만에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지만 막상 가나안에 가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전쟁을 취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막 안 되는 일이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는 혼자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정복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6절에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에 각기 그들의 기업, 이 말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내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의미하지만 사람도 땅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티끌입니다. 티끌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흙덩이는 사람이 아직 아니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우리가 그 원문에는 그것이 생명, 또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영, 성령 이렇게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흙덩이에 성령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모습은 갖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나는 그저 뭐다? 흙덩이죠. 그리고 마귀 밥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흙을 먹으라고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다 흙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라는 의미가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땅을 준다, 이 말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의미하지만은 사람도 의미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부동산 등기등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 그러면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혼자 사업하는데요, 저는 혼자 장사하는데요. 그래도 소비자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관계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된다면 그 사업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옛말에 100명의 적군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친구가 배신이 더 무섭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저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여기는 내 자녀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는 오늘 내가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혹시 이 성경 말씀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인데 각 지파대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에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보니까 거대한 포도가 있더라. 포도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야 되더라. 그걸 보았고요. 또 하나는 거대한 사람들을 보았다. 저들은 네피림의 후손들 같다. 우리가 엄청난 게 덩치가 크더라. 또 하나는 뭘 봤죠? 그들을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세 개를 봤습니다. 뭐냐면 거대한 포도, 거인, 그리고 메뚜기를 봤어요. 그 10명은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못 들어가겠다, 우리가 들어가면 백전백패다, 돌아가자. 차라리 애국 가서 종로를 타는 게 낫지 괜히 들어가서 우리가 피박 쓰지 말자. 전문 용어로 썼습니다. 우리가 이산들 되지 말자.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들어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표를, 선거를, 뭐랍니까? 우리가 투표를 했다 그러면 10대 2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10명이 반대하고 1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1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면 우리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자, 이 사람들은 뭘 봤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10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뭘 봤냐 하면 거인을 봤고 그리고 그들은 또 뭘 봤죠? 포도를 봤고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봐요. 안 되잖아요. 당장 이 타산이 안 맞잖아요. 경제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결국 이들이 그 두 명이 약속한 바를 생각한 것처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전쟁을 겪었지만은 결국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급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가나안에 왔고 이들은 전쟁을 치렀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 하나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7절이죠.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들이 430년간 종살이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탈출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1세대, 2세대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한 세대 정도가 20년에서 2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세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 때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3세대, 4세대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해보지 못한 거죠. 가나안에 입성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야말로 황량한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인이 아닙니다. 돈 많은 경제인이 아니에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월남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이게 북한 문서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6.25 이후에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실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훈련한 관역을 두고 총 쏜 군인하고 사람을 쏜 군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 월남을 참전했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월남 가서 참전하고 실전을 경험했어요. 내 전우가 옆에서 죽어지고요. 이걸 경험했어요.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실전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훈련만 하고 작전 구상만 있는 거지 싸워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싸워봤어요. 북한이 이거 제일 무서워했다는 것이 문서에 있어요. 김일성이가. 우리가 지금 이런 소중한 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잃고 있어요. 이 나라가 보릿고개를 경험해본 사람들을, 어른들을 잃고 있어요. 맨손으로 땅을 일구고 잘 살아보자. 이 땅도 한번 잘 살아보자. 조선소 만들고 아무것도 없이 고속도로 뚫고 그러면서도 배고라가면서도 자식들 공부시키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헐벗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다 할 수 있는 부모들이
한 번씩 잃어가고 있어요. 저는 정치를 정말 잘 모르고 정말 싫지만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자기들 땅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눈물 뿌려가며 골마가며 배고파가며 피 흘리며 죽어가며 만들어낸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잃어가고 있어요. 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배불러요.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라면 끓여 먹지. 전쟁이 난다고 외신에서는 CNN이나 이런 데서 뭐 대서특필하는데 이 나라 젊은 청년들은 밤새 거리를 헤매는 사정이 우리나라 형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배를 골마보지 않았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옆에서 총 맞고 포탄에 사지가 찢어지는 장면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어느 정도 크면 도시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작금의 조국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그것도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 통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사람들 살아있는 마을만 좀 이렇게 풀이 있어요. 조금만 나가면 다 황량한 광야예요. 그런 곳에서 살다가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이제 살만합니다. 고생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정말 힘들다 하지만 보릿고개하고는 상관이 안 돼요. 그런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얻은 땅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들이 종로로 타다가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래서 얻은 전쟁 치러가지고 얻어낸 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들이 살아낸 땅이에요. 그래서 얻어낸 땅이에요. 거기에 3세대 4세대가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고파가며 저도 제 어머니가 그 어린데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옛날에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어요. 지금쯤 이게 시스템 좋지 않잖아요. 겨울에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사람 죽이는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그 새벽에 저를 들러매 업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하시는 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남편이 잘 못 사는 것도 내 탓이고 내가 우리 가정이 좀 형편이 어려운 것도 내 탓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것도 내 탓이고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였어요. 우리 자손들만큼은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고, 배부른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고,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였어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였어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누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차디찬 나무바닥에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으며 또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땅의 비극이에요. 가나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요 가나안 사사기 읽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들이 죽고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전쟁 치르고 가나안 땅도 전쟁 얻은 땅에서 살면서 그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부모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나라 이 시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부모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기업으로 주어서 땅을 주어 주인 노릇하게 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비극이죠. 요즘 교회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루에 8시간만 공부한다 쳐도 5일을 공부한다고 40시간을 공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40시간을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20분 공과 공부하는 게 전부예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알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요. 이런 친구들이
세상과 어떻게 싸워내며 세상을 어떻게 리드해 가겠습니까? 적어도 이 땅에 일제시대 말기에 그 가난한 시대에도 3%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상록수와 같이 풋풋하게 정말 이 땅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님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았어요. 몇 프로 안 됐지만 몇 사람 안 됐지만 나라를 가장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뿌려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6.25 때 학도병 65% 학도병 안에서 군대에 가서 싸우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의 65%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비공식 자료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나라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 사랑해. 왜? 그 부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요.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는 말씀 중에 유일한 무기가 검인데 그 검이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공격 무기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요. 어떻게 세상과 싸우고 자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뉴얼이다. 한국 사람들처럼 물건 사고 매뉴얼 안 보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 스위치 잘못 누르고 고장났다고 AS센터 부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안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사사기는 전체 내용이 7번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처음은 뭐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져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죄를 져요. 음란한 짓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 없으니까 그들을 옆나라를 통해서 이웃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죠.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난리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또 세워주죠. 다시 살려주고 회복시켜주죠. 그럼 또 얼마간 지나면 또 죄짓는 거예요. 또 까먹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게 7번 계속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사사기죠. 왜 그러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진단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마지막 절이거든요. 21장 마지막 절 25절. 과연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맺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으면은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를 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또 내 케이스가 다 맞는 케이스는 아니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래서 왕은 이 나라는 신본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자기 소견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자기가 왕이죠. 결혼해서 이제 요즘 한 50살 넘어가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없어도 마누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마누라하고는 의논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안에 왕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너무 가지고 싶고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걸 우리가 새해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 목적이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고 쓰임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도 주는 거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는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웃나라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재밌냐면 성경이 그래서 이웃나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또 이웃나라가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만 쳐야 되는데 또 지들이 또 더 치잖아요. 그럼 그 이웃나라 또 하나님께서 또 두들겨 맞아요. 이제 네가 내 백성을 막 이러면서.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참 두려워요.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과정은 뭐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다 자기들이 잘났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다시 한번 이 땅이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참으로 목숨 잃어가며 피 뿌리며 생명 잃어가며 세워진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정말로 교회 벽돌 하나하나 세운 나라. 자기는 먹지 못하고 자기는 누리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향해서 선교 헌금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는 나라.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애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한번 세워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옳은 교회 한번 세워보겠노라고 기도하며 애쓰며 바라보는 나라, 이 나라예요.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 주가 왕이심을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또 한 해 동안 새해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